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사도행전 8장 1절과 바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긴 설교가 나오고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순교가 도화선이 되어서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누가 공격을 해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면 마음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법과 질서를 어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 받는 것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한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십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간증도 격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간증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은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간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간증이 정말로 아름답고 성숙한 간증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산둥성 그 시골 마을에 있는 한 지하 가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런 교회 건물도 없이 일반 가정집 거실에 모여서 정말 아무 시설 없이 기타 하나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중국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순전하고 뜨거운 찬양을 그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 이후에 말씀을 읽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예수님 믿고 성공한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한 핍박을 받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신앙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저도 나름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선교사로 이미 헌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간증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얻은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간증이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내가 받을 상급은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흔적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방식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기도였고요. 둘째는 고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복음의 증인들은 무수한 고난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시작된 그 박해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1장에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시작된 그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활용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500km 떨어진 곳까지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500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멀리 이사 가는 것은 마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년 전에 대구동신 세계선교회를 세웠던 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역량이 됐는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큰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꿈의 열매를,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꿈을 꿀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도 특별한 능력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들의 그 본능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그런 존재가 동물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미래의 일을 현실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꾸지 않는 인간은 그 고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꿈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5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그 꿈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 내시나 고넬료 같은 이방인이 주님을 믿긴 했지만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위해서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른 사람들이 최초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오늘날의 키프로스에 해당합니다. 바나바의 그 고향이 구브로였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으로 오늘날의 리비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고향이 구레네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지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이들이야말로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의 문화와 관습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첫 시작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전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요. 이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주님이란 뜻인데요. 헬라어로 하면 curious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고 섬겨야 했던 그들의 절대적인 주님은 바로 그들의 황제 시저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이 curious, 주님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가 섬기고 충성해야 하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3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총 27권이 있는데요. 그 전체의 주제를 3개의 영어 단어로 압축하면 Jesus is the Lord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개념인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우주를 주관하는 그 주인,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 큐리어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 진리를 선포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 문화라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헬라 문화로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편안한 안전지대를 떠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지대, comfort zone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내 고향이 나에게는 안전지대입니다. 고향에서 먹던 음식, 고향에서 만난 친구, 이것이 바로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운 가족을 떠나고 그리운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명절이 되거나 가족의 생신이 오거나 부모님의 기일이 오면 얼마나 마음이 쓸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떠난 사람만이 가지는 특권 또한 있습니다. 고향 안에 있을 때에,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을 선교사들은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배우게 됩니다. 이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모두 다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아무것도 같은 점이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안전지대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작은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아주 거시적인 초월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현지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안전지대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영성이 가장 깊은 사람들은요,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초대교회에는 영성이 가장 깊은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순교자들의 영성을 따라가고자 많은 성도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교회를 향한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교자가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에는 영성이 가장 깊은 사람들이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금식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그 수도자들의 영성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에는 그 수도원이 타락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선교사들의 영성이 가장 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께 배워야 하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안전지대를 떠나는 용기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곳, 나에게 편안한 곳, 그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넓은 세계를 경험할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느끼는 감격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세계 선교에 헌신해서 이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혹시 그곳에 이상한 교리는 없는지, 이방 풍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으면 성경에서 착하다고 기록했을까요? 바나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에 그 사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울을 기억했던 바나바는 그를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고 리더십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강점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아름답게 동역할 때 안디옥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교를 전공한 선교학자로서 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로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겸손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선교에서 겸손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선교 사역을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협력했듯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다른 단체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 겸손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이신 마이클 오 박사님이십니다. 작년 여름에 이분께서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셨을 때에 이분과 오랫동안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받으신 인재이십니다. 일본 선교사로서 아주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선교적인 열매와 성과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 42세의 나이로 국제 로잔의 총재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죠?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국제 로잔의 총재는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커리어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국제단체 대표를 거쳐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국제 로잔의 총재입니다. 보통 60대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11년 전의 일입니다. 이 정도 인물이면 자부심도 강하고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상 최연소 국제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마이클 오 박사님이 쓴 책 중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일평생 주님께 순종해 오셨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로잔 대회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이클 오 박사님께 이메일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국제 로잔 본부를 관할하는 국제 이사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12명의 이사가 있는데 이번에 저를 새로운 국제 이사로 임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 최초로 로잔 국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힘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위해서, 우리 단체의 힘으로 선교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와 함께 연합하는 데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우리가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혼자서 선교하고 우리 교회 혼자서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협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관적으로 연합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 자기 명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소속감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있고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안디옥에서 최초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최초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선교의 사명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안전지대를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